지난주와 지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시편 66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봤습니다. 바른 찬양의 삶, 그리고 바른 예배의 삶, 그렇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잘 됐을 때는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막 흥얼거리고 감사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절로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감사가 잘 되시던가요? 수요예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노래와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힘을 주는 능력이 있어서 어렵고 막 지칠 때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을 좀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막 저절로 흥얼거리면서 노래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좀 원망도 좀 나오고 불평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 짜증도 나고 심지어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거나 괴로우면 한편으로 또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나면 속이 좀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 노래방 가서 막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기도 하죠. 고난 속에서 흥얼거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 계속 여전히 지속되는 이때에 모든 일이 정말 좋고 잘 되고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수요예배 그 시편 66편 말씀 나눌 때 이 영상을 또 보시고 예배 드리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편 66편의 시인 다윗은 아닙니다. 그냥 작자 미상의 어떤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가능할까? 우리 삶 속에서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물론 힘들고 안 왔으면 더 좋겠지만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뜻이 풍성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쉬운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이 사역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가보시면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이 나와요. 몇 번 죽을 뻔하고 몇 번 파선되고 몇 대 맞고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좀 신뢰를 받지 못해 이제 오해에 시달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해서 막 소리도 치고 싶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들 좀 원망도 좀 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잘 읽어보면은 그 말씀 안에 바울의 기쁨이 아주 잔잔하게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는데, 자신을 둘러싼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은 좀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정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초인, 그런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난 중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고난과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라는 것,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 뒤에 더 큰 고난이 와서 막 끝장이 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보면은 이 다른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따뜻하게 샤워하고 누우면 기분이 어떤가요? 사실 힘들고 고된 일이 또 없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런 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주는 즐거움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금식한 뒤에 먹는 음식,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물론 이제 금식하고 갑자기 먹으면 안 좋아, 몸에 더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또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이불 속에 폭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 여름에 더운 날씨 속에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 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시원하면 좋긴 한데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좋은 기분을 주지는 않는데,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 들어와서 폭 안겨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는 아주 좋아합니다. 춥다는 그 고통 뒤에 오는 따뜻함과 포근함이라는 그 즐거움, 사실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도 있는 것이고, 고통이 없다면 이런 참된 즐거움 알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좀 사소한 일이죠. 그렇죠? 심각한 고난에 반드시 기쁨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끔찍한 교통사고나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의 죽음, 이럴 때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이 찬양.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 찬양 다들 아시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는 대신에 그 고난 뒤에 오는 기쁨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친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통 다음에 오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난에 막 매몰되고 고난에 막 쌓이고 고난에 막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강을 건너는 비참한 삶을 하는 그런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뒤에 있는 영광과 즐거움,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합니다. 이런 위로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환난 가운데 경험한 겁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위험도 많이 맞닥뜨렸는데 오늘 본문 뒤에 좀 내려가서 8절 말씀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살기 정말 힘들 정도로,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죽어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고난까지도 겪은 바울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고 하면 3절 말씀에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말하는 위로, 그런 위로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시간이 약이다.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좀 애매모호한 다독임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위로를 여기서 맛봅니다. 첫 번째,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죠.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내려와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힘도 주시고 두 번째 직접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끝에 축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라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자동으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전화위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뒤에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하는 이 어떤 명제가 우리가 하나님 뜻 그 가운데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바울, 야고보, 베드로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맛본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주변 이웃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먼저 음식을 맛봐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여기 정말 맛있는, 정말 음식 잘하는 곳이다 라고 맛집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맛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위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말만 해주고 마는 것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합니다.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환난 오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2년 이렇게 이상 2년 가까이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금방 잡힐 줄 알았어요. 저는요. 작년 가을에 겨울에 추워지면 된다. 1년이면 된다.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지속되고 삶이 어렵고 좀 힘든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겪고 있죠. 근데 너무 당황하고 짜증낼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일들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뒤에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며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그냥 내 삶에 지우고 싶은 흑역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를 곱씹으면서 한탄하는 대신에 그 과거의 경험을 어디에 쓰느냐? 남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고 돕는 그런 사역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겪었으니, 어려움에 겪었으니 이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게 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불우한 과거도 내 정말 수치스러운 기억도 다 모두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과 놀라운 은혜, 그로 인해서 자신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과거의 수치와 아름다운 아픔을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좀 어려운 것, 나의 어떤 치부가 좀 드러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누면서 고백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조금 뒤에 나오는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모두가 기쁨을 맛보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9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편 잠언 그 다음 전도서 4장 1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번만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 갔을 때 육군 훈련소, 이제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를 갔는데 처음에 그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전우조라고 해서 이게 군대 가면 전우라고 하잖아요. 같은 군인들을 전우조라고 해갖고서는 훈련병 3명을 한 조로 묶더라고요. 그냥 같은 내무실 바로 옆에 있었던 훈련병이에요. 제 양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 기억하기로는 양옆에 있었던, 그래서 그 3명은 전우조가 돼서
훈련을 받는 그 5주 동안 항상 같이 행동했습니다. 훈련 중에 쉬는 시간에 저는 화장실 별로 갈 필요가 없는데 셋 중에 한 명이 화장실 가고 싶다면 무조건 셋이 같이 가야 돼요. 밥도 같이 먹고요. 잠도 같이 자고 셋이서. 훈련 중에 산에 가서 땅 파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지내는 수경이라는 훈련이 있었는데 이 셋이서 같이 땅 파요. 막 땅 파고 셋이 그 땅굴에 같이 들어가서 세 명이서 같이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서는 이제 자고 뭐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이 세 명은 떨어지면 안 돼요. 전우조. 만약에 떨어져서 개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관이나 이 조교가 어디서 봤는지 딱 보고 너 왜 혼자야? 걸리면은 이제 혼나고 이제 기합도 받고 벌점 제출해 갖고서는 그런 것도 하고 훈련 기간 동안에는 이 세 명이 항상 같이 다니는 그래서 한 사람이 힘들면 도와주고 좀 이렇게 붙들어주고 추워서 감기 걸리면은 막 도와주고 이렇게 전우조로 세 명이 항상 같이 다니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 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 명의 성도가 짝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같은 짝인 다른 성도가 새벽에 전화를 해갖고 일어나라고 깨우고 혼자 기도하면은 이제 좀 오래 기도 못하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한 수요일쯤에 나 이제 못하겠는데 그러는데 같이 하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막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같이 하자 막 일찍 집에 가려고 할 때 다른 성도가 붙잡아 앉아가지고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끝까지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그런 세 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서로 나누면 그 기쁨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그 이상이 된다고 해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니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방금 본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셨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정하셨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주례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둘이 사는 거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면 패하는데 둘이서 함께하면 두 사람은 맞설 수가 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그럼 그 뒤에 왜 2겹줄이 아니고 왜 3겹줄이라고 했느냐? 결혼하면 하나님이 그 부부 함께 하셔서 둘이 아니라 셋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뭇가지 하나 쉽게 부러뜨릴 수 있어요. 2개? 2개까지도 괜찮아요. 3개? 좀 힘이 좀 들지만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떨까요? 4개, 5개, 6개 되면은 아무리 힘센 사람도 못합니다. 결국엔 못 부러뜨려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와서 지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는 분명히 날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옆에 계신 성도님 지체가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도 극복하고 함께 이 고난보다 더 큰 온전한 기쁨, 더 큰 감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참새나 비둘기 같은 작은 새는 날개도 좀 작고 몸집도 작아서
막 날갯짓을 해가지고 나는데 멀리 날지도 못하고 뭐 높이 그렇게 날지도 못하고 그냥 지면이나 근처에 나는 그런 이제 새다. 하지만 독수리나 매같이 몸집도 크고 날개도 크고 그래서 아주 멀리 높이 이제 특히 바람을 타면서 오랫동안 난다는 것이죠. 날개를 막 오랫동안 펄럭이는 것도 아니라 바람을 의지해서 이제 날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어떠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는 것처럼 바람에 의지해서 나는 것처럼 바람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수리가 주로 둥지를 어디에 짓는지 아십니까? 네, 절벽 근처라고 하죠. 물론 이제 나무나 뭐 다른 곳에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절벽 중간에 이제 둥지를 짓고 거기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런데 절벽에 둥지를 짓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새끼들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독수리들은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깃털을 이제 쌓아서 좀 이제 부드럽고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새끼가 나오고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그 위에 이제 있는 깃털을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근함이 없는 둥지에 있는 새끼들은 어떨까요? 가시에 막 찔리니까 가시가 없는 가시를 피해서 좀 이제 가장자리로 이렇게 좀 간다고 해요. 이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쪼아서 둥지로 떨어뜨립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독수리 새끼는 막 어설프게 날갯짓을 하지만 못 날죠. 힘도 없고 바람도 못하고 결국 아래로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날아가서 새끼를 받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퍼덕이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좀 강하게 키우려고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있는 독수리들은 실제로 이렇게 새끼 독수리를 키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에게는 포근한 보금자리, 깃털로 된 그 부드럽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자리조차 그 가시 있는 곳부터가 벌써 고난이에요. 찔리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해서 가장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엄마가 떨어뜨립니다. 죽음의 고난, 죽음의 공포, 진짜 죽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극한의 공포를 겪습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엄마 독수리가 살려줍니다. 아, 살았다. 안도감을 드는데 이것이 또 반복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불안해집니다. 아, 나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엄마가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겠구나. 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좀 해봐야겠구나. 날갯짓을 막 합니다. 내가 날아야겠구나. 계속된 훈련과 날갯짓으로 점점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법을 터득하고 날개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되고 바람 타는 법까지도 이제 점점 익히게 됩니다. 결국에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미 독수리처럼 바람에 의지해서 납니다. 힘든 고난 뒤에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힘든 고난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을 나는 그 어떤 새도 따라할 수 없는 바람을 의지해서 드넓은 창공을 아주 멋있게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것은 독수리처럼 바람을 의지해서 나는 것. 힘든 일, 고난, 환난, 역경, 솔직히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되고요. 한탄과 한숨소리가 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일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에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고난 뒤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행하시는 온전한 일을 따르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은 넘치게 오는데, 고난 넘치게 와요. 그렇죠? 모든 삶 가운데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막 넘치게 오는데, 그 고난 뒤에는 더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을, 내 가족을,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면서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중보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